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기드온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전에도 없었고 그런 사실이 정말 있을까,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구심을 갖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진 이 주인공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 관련된 성경의 기사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만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 말씀이 성경 석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절수로는 딱 100절입니다. 이 100절인데 이 세 장에 나오는 이 100절 가운데에 이 기드온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86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절이 나오는데 이 14절의 말씀은 이 기드온의 실패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 기드온 그러면 그 승리하고 이겼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14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앞에 부분 86절보다는 이 14절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패기를 다룬 14구절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공하는 삶,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뒤에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달려나가지만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믿음,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 기드온을 보면서 그가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로 큰 승리를 경험한 이 용사요 사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잘 간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마치 용두사미처럼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적들이 정말 강한 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용기로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렇게 무너지게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속속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근데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보았더니 초승달 장식들을 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기드온이 승승장구합니다.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사기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미디안 군대를 이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자, 큰 군사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지도자를 향해서요, 이 기드온이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곤할 정도로, 이스라엘 용사들이 피곤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공격한 뒤에 성경에 잠깐 그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을 물리친 뒤에 전리품을 얻는 것이 그 당시 전쟁에서 당연하게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바와 살문나가 가지고 있던 낙타에게서 그 목에 걸렸던 초승달 장식들, 말의 목에 걸려있던 장식을 그거 좀 가져온 것, 이것이 무슨 대수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너무 작아 보여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승달 장식은 뭐죠? 미디안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가지고 있던 마치 부적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그것들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적과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이 기드온은 자기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빈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우상의 산물들은 그것을 다 멸해버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갖지도 말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거죠. 기드온이 장식이 예뻐서 그것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승리의 어떤 기념물로 그가 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들,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때에 사실은 큰 죄는 우리가 이것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면서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 여기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여기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가 돼? 이게 무슨 내가 이것을 취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엄청 잘못된 것은 아니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죄는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농부였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능력을 입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나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훈련이나 이 말씀의 깊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사로 불러주시기 위해 막 확인하는 작업을 기드온이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 그런 사사는 아니었겠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영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이것이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사람의 눈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아니겠어요? 사소한 이 초승달 조각이며 장식 같지만 이 말씀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고 사소한 것이지만 아까 신명기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있다면 사소한 것, 아니 큰 것이라 할지라도 저것은 내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 행동으로 판단으로 드러낼 텐데,
이 말씀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적들을 물리쳤고 저것은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보기에 예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내가 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취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영적인 판단으로 멀리 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쳐 버릴 수 있어. 무슨 이게 죄가 되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올무가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올무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며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초승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봤던 초승달 장식, 미디안 사람들이 이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이 용사 기드온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물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만 점점 가다 보면 우리가 기드온의 그 실패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기드온, 용사 기드온이 왜 나중에 14절 가운데에 그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까? 성경을 보니까 금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8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서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에서 적들에게서 승리를 얻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백성들의 요청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잘한 것이죠.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원성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그들에게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사 기드온을 향해서도 미디안에서 큰 전쟁에서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은 그 백성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거절을 해요.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미디안 승리하고 난 뒤에 탈취한 여러 가지 이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패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 전리품을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졌던 너희가 전쟁 가운데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그 아마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은 귀걸이, 금으로 장식된 귀걸이를 이렇게 크게 달았던 모양이에요. 혹시 오늘 또 귀걸이를 크게 하신 분은 미디안 족속의 후예가 아닐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삼고자까지 했는데 그 요청을 못 들어주겠어요? 자기네들이 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아니고 전쟁 가운데서 쓸어 담은 건데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까지 요청한 백성들이 기드온이 그 배물을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금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에봇이었어요.
근데 그 에봇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미디안으로부터 빼앗아 온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갖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에 자기의 성읍이라고 했지만 자기 사는 곳에, 자기 집에 그 금 에봇을 가져다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드온이 그 금 에봇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성읍의 오브라에 가져다 놨을까? 우리는 말씀이 시원스럽게 해설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 첫째, 우리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필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식을 위해서 입던 옷이기 때문에 사실 기드온은 그 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그것이 필요했다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 의복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의복을 제공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자기가 금으로 만들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져갔다라는 거, 이것은 뭔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과는 뭔가 좀 동떨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뭘까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입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상징적인 것이 되겠죠. 그것을 자기 집에다 가져놨다. 분명히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뭔가 이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은 분명히 기념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을 것이다.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싸웠고 싸워 승리하여 그것을 이 백성들이 다 거두게 된 것을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는 이런 승리를 거뒀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 에봇이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집, 자기 집에다가 가져놓은 것. 여러분, 사사기 8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전리품을 거둘 권리가 있어요. 또 백성들이 기꺼이 그것을 내어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그 결과를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했냐면 우상을 숭배할 때 항상 뒤따라오는 단어가 음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였다. 그럼 무슨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것도 음란한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음란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금 에봇, 기드온이 만든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말은 뭐예요? 마치 금 에봇을 우상처럼 여겼더라, 즉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되니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둘둘 감아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그 용기, 담대함, 이런 것을 꽁꽁 메어버리게 되는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결과를 이야기해 주죠. 금 에봇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그것을요,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어, 미디안을 물리쳤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 기념 상징물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사사기 뒤를 보면 이 사사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해버려요. 사사기에 서클이 있죠.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면 이들이 회개합니다. 정신을 차려요. 그랬다가 정신을 차렸다가 또 시간이 어느덧 지나가면 또 타락하게 됩니다. 또 우상을 숨기니까 하나님이 또 이 이방의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안과 승리 뒤에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에 취해서 이 만들어 놓았던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이 이 백성들 마음속에 스며드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금 에봇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릴 때 입는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신앙의 어떤 붙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대를 우리가 횃불과 항아리와 막 함성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천무후무한 업적을 일으켰다. 기념 상징물을 딱 세워놓고 어디에?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의 그 업적이 그 에봇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 기도는 업적을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2절에 제가 이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사사기 8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왕은 뭐였죠? 대대로 물려받는 지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드온은요, 단번에 거절했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왕처럼 살고 싶은 것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답변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말은요, 지금 누군가 아멘 하셨죠.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돼야 되는데 실제 기도원의 마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31절에 보면 나중에 이 기도원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첩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첩 가운데서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름을 지을 때 아비멜렉, 내 음절 굉장히 발음이 좋네, 아비멜렉으로 하자, 이렇게 지었겠어요? 아니면 그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듣기 좋은, 발음하기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다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기드온이 자기 첩의 아들인데 아비멜렉,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보면 지금 8장 23절에도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얼마나 믿음 있는, 이 정말 자기의 위치를 아는 답변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려져 있는 숨은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지, 맞지? 내가 왕이야, 맞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 맞아, 이런 마음이요 담겨 있어요. 또 화면에 제가 준비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죠. 사사기 7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보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보여요. 이 7장에서도 저는 그게 느껴져요. 뭐죠?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딱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썼을까요? 어제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은 의심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지만 주님은 보내세요.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이 그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긴 하지만 그 일을 진짜 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권능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이 자격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일하신 가운데 세운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한 가지 사실만 붙들고 나갔더라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안에 인간의 욕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명령을 받고 싸움에 나가지만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러지만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지, 이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이 기도를 보니까 나중에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이들이 10명이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70명이래요. 완전히 교회 하나야. 가족만 모여도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사가 영웅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죠.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성공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 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이가 완전하게 준비되어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다. 왜? 그의 행동과 그의 숨겨진 그 마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섬기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데 그가 그의 일생을 사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 큰 문제는 성공하고 작은 문제는 실패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올 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고 덤덤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거리가 오면 그것에 사람들이 넘어져요. 누가 나를요 정말 막 크게 욕해요. 살벌하게 비난합니다. 너무 많은 큰 욕을 들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덤덤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슬쩍 누군가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그것은 그동안 들어왔던 비난과 나를 향해 했던 욕과 비교도 안 될 만한 아주 그냥 사소한 것인데 그게 귀에 거슬려서 관계가 깨지고 원수를 삼고 저녁에도 생각나고 새벽에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 꼭 어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큰 사고 앞에는요, 아이고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크게 일어나도 아이고 이게 생명이 보존된 것만도 감사하다. 그런데 파킹랏에서 누구하고 살짝 차가 부딪혀가지고 차 옆에 스크래치가 조금 나네. 그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두고두고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큰 문제는 이 마치 기드온처럼
13만 5천 명 앞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 초승달 조각과 같은 이 사소한 것에 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성공을 뒤집어 엎는 큰 실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구역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이 믿음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 신앙에 걸림돌이 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작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심이 되고 작은 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중단이 되고 회의가 들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이 초승달 조각과 같은 장식과 같은 작은 것에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동기에는 성공하고 평온할 때는 실패한 것이 기드온이었어요. 미디안 군대가 이 큰 무리가 다가올 때 얼마나 그 위기였어요. 이 싸워야 되는 이 격동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무기가 뭐 있어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는 거죠. 외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간 거죠. 그때는 성공했어요. 근데 전쟁하고 승리한 뒤에 병원해지니까 전리품을 취하고 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매달려서 살았던 사람이 병원해지니까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는 것이었죠. 노아 역시 홍수 심판 속에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지만 이 홍수가 맞춰준 뒤에 지나간 뒤에 술에 취해서 이 자녀들에게 추태를 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기도하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내 신변 가운데 병원한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 때고 그때가 넘어질 때 우리 그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동기에 성공하고 평온할 때 더 기도하는 성도님들, 평온할 때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인으로서는 성공하고 개인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사사로서는 성공했습니다. 성경 석장 가운데 86절이 성공기를 담았어요. 비율로 보면 이는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사로 승리한 자요 용사라고 우리가 부르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그 뒤에 짧은 구절 속에 그의 가정으로 볼 때, 그의 개인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분명 그는 용사였어요. 그는 분명히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슬픈 용사라, 용사 앞에 슬프다라는 그 형용사를 제가 붙입니다. 왜 그렇죠? 용사로 성공했지만 개인의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슬픈 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월 30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다 아마 이런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과거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패한 모습으로부터 다시 갱신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개혁이죠.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용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슬픈 용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로서도 성도로서도 성공하시며 개인의 신앙인으로서도 성공하시는, 그래서 용사 그 위에는 다른 것이 붙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처럼 끝이 나빠서 모든 일이 헛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중심과 우리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슬픈 용사가 아니라 진정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